일상 수행요법 앞쪽이죠. 지난 법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을 가리키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이거죠. 아무리 이런 상이라도 이거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을 보지 말고 그것이 가리키는 진짜 달을 봐야 된다. 그래서 달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론상을 봐야 된다. 이론의 진리를 봐야 된다. 이런 제가 표현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었죠. 그것이 밑에 1000개의 호수에 있는 그 달이 비친 곳에 그 달의 실상을 봐야 된다. 달이 돌고 도는 그 실상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론상의 돌고 도는 이치가 가장 이제 돌고 도는데 그 돌고 도는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지극하게 돈다. 그 지극하게 돌면 돌수록 어떻게 참 이론상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손가락이라는 게 뭐냐? 바로 경전이다. 그래서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이런 뗏목을 얻은 것일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렸었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그 이제 고종 이제 고모죠. 이제 막내 고모예요. 막내 고모. 고모의 아들이죠. 고종 사촌이 있는데 그 형님이 머리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학년고사죠. 학년고사에서 3개 틀렸답니다. 3개 틀렸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3개 틀렸다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어요.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서 뭐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 그 부모의 어떤 그 큰 자랑이죠. 사실 이렇게 우리 사촌이니까 또 이게 좀 저희들도 좀 큰 어떤 그런 자랑거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 형님이 가끔씩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형님들하고 친구기 때문에 이제 가끔 이제 그 근처에 살기 때문에 한 번씩 놀러 왔는데 이제 놀러 오면은 확실히 이제 우리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확실히 아버지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당시 아버지도 이제 어떤 지식인층 해가지고 이렇게 또 원불교에 굉장히 심취하던 그때 당시 부회장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형님이 기독교를 믿고 있었어요. 교회 좀 굉장히 잘 믿고 있었어요. 근데 두 분이 이제 그 서로 만나면은 종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 이야기. 근데 뭐 사실 그때는 제가 중학생 때였으니까 잘 모르죠.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가끔씩 이제 뭐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중간에 꼭 이렇게 뭐가 이게 뭐 합이 안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뭔가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껴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말씀이 그러잖아요. 서로 말이 안 맞으면 서로 이렇게 그거를 이기려고 막 자꾸 말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형님이 또 워낙 또 머리가 좋다 보니까 하여튼 아버지한테 뭘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막 설명을 막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머리가 똑똑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원불교학과 들어오고 이제 종교학을 딱 이제 배우고 그러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였어요. 이게 그 처음에 종교에서 그 처음의 차이가 이게 벌써 다른 것이다. 자, 원불교나 불교에서는 가장 기본에 딸리는 게 뭐가 있죠? 나는 누가 구원합니까? 누가 구원해줘요? 이론상이 구원해 주신가요? 나는 내가 구원해줘요. 그죠? 뭐 어떻게? 내 안에 부처님이 있다. 그래서 뭐야? 즉심시불이에요. 즉심시불. 그죠? 내 안에 부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하죠? 그것이 모든 것들이 다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속죄함을 받고 그래서 그 속죄함을 받아서 열심히 살다가 천당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삶이에요. 기본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부터가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그냥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 또 한 사람은 뭐지?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어디서? 절대자가 나를 구원해야 돼. 그러니 이게 나중에는요, 말의 차이가 좀 나중에는 이 말을 열심히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해도 이 기본적인 그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좀 서로 간에 엇갈리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이런 사항의 진리를 좀 여러분께 좀 쉽게 설명한다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주제로 이렇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그 이런 사항의 진리를 좀 아무래도 이런 사항의 진리는 어렵죠, 그죠? 이런 사항은 어려워요. 저희가 봐도 굉장히 좀 어렵고 난해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막 난해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그 이론상을 정확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체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일상 수행의 요법의 1조에서 3조까지죠. 자, 1조에서 3조는 우리 금방 했었잖아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 이렇게 쭉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또 이렇게 나와 있냐면 6조 해능 대사에 책이 나와 있어요. 6조 단경에 남북 돈점이라는 그런 그 편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무엇을 설명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무비 자성계, 심지무치 자성해, 심지문안 자성정인이 부증불감 자건강이다. 신거심내 본 삼매다. 뭐냐면 마음자리에 잘못이 없는 것이 그름이 없는 것이죠. 그름이 없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개고요. 그 다음에 마음자리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해죠. 우리가 똑같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 마음자리에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 바로 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일상수행법 1, 2, 3장 똑같죠?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어떤 심지는 부증불감, 이게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다 이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금강자성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몸이 가고 몸이 움직임에 이게 본래 오고감이 이제 삼매가 되는 거예요. 삼매라는 건 뭐가 있느냐? 이게 자성과 하나가 되는 거죠. 자성과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분리자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분리자성. 자성과 떠나지 않는 내 마음, 진리 그 자체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보면 6조 단경 남북 돈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남북 돈점을 이제 이거를 설명하려면 6조 대사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6조 대사 이야기는 아마 많이들 아셨을 거예요. 6조 대사는 이게 그 해남인가 아무튼 그 중국의 남쪽에서 살아가는 아주 그 나무꾼이었어요.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나무꾼이었어요. 근데 나무꾼이면서 이게 좀 배운 게 없죠. 사실은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다가 어떤 심부름을 해서 어떤 주막에 나무를 이렇게 갖다 주고 갔어요. 나무를 갖다 주고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금강경의 한 구절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범소위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이상 측견열의 이렇게.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게 무슨 뜻인지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글을 모르니까. 하지만 그 뜻이 확 와닿는 거예요. 이야, 머리가 환해지는 걸 느끼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옛날 부처님께서 쓰신 금강경에 나온 말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북쪽에 가면 지금 우리 이 중국에서 가장 유명하신 스님이 계시다. 바로 오조 홍인대사가 계시는데 그 오조사에 가면은 이분께 배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찾아갔어요.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오조대사가 딱 이렇게 보니까 뭐 나무꾼 하나가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남쪽에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남쪽이면 오랑캐 아니냐? 그런 거예요. 예, 그죠? 중국은 자기들 중국 빼고는 그 주변을 전부 오랑캐라고 그러잖아요. 오랑캐라고 불러요. 우리도 오랑캐라고 불렀잖아요. 예, 동이, 그죠? 예, 근데 다 오랑캐야. 야, 오랑캐가 무슨 선물할 수 있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진지 뛴 거죠. 그러니까 이 해명이 그런 거예요. 제가 비록 오랑캐의 나라 남쪽에서 왔지만은 부처님 어떤 성품 자리에는 그 이제 부처님 자리에는 남과 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벌써 좀 다르죠. 이게 벌써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기를 알아본 거예요. 이 홍인대사께서. 그래서 이 사람 근데 다른 사람에게 공부를 하면은 또 확 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어디냐면 방앗간에 일 시켰어요. 방앗간에 일 시켰어. 공부하지 말고 넌 방앗간에 일이나 해라.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몸이 좀 가벼웠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뒤에 보면 이게 이제 그 벽화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뭐 지고 있죠. 몸이 약하니까 이게 디딜방을 하면 잘 안 찢어져. 그래서 돌을 짊어지고 지금 찌고 있는 거예요. 네, 돌을 짊어지고 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찔문이 있는데 이제 사실 이제 개송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개송 사건.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오조 홍인대사가 그 문화에 가장 뛰어난 신수대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상좌예요, 상좌. 이제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 그분한테 그분이 법을 받겠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홍인대사께서 이제 야, 개송 하나 남겨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법을 전하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신수가 싹 하나 개송을 쓰고 개송을 썼는데 해명이 딱 해명은 그 글을 모릅니다. 글을 모르는데 누구한테 이제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야. 아직 이 사람은 돌을 안 개친 거야. 견성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나도 하나 적읍시다. 좀 내가 말할 테니까 좀 적어주시오. 그거 쑥 적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것이 내용 딱 사람이 봐도 그 개송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오조 홍인대사가 딱 보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거는 누가 엉뚱한 소리를 했다 팍팍 다 지워버렸어요. 다 지워버렸어. 왜? 오조 행인대사를 그 해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방아 찧는 데를 딱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방아 많이 찧었냐 그랬더니 방아를 찧은 지는 오래됐는데 이거를 결을 이렇게 좀 키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증명을 못했다. 스승으로부터 증인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홍인대사가 그래서 지팡이로 이거를 3번 툭툭툭 치고 싹 뒤돌아서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죠. 야반 삼경에 이게 뒷문으로 들어오라. 그런 말 아시죠? 불교에서 정말 많이 쓰는 말이잖아. 야반 삼경.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저녁 늦은 시간에 오조 홍인대사를 이제 찾은 거죠. 그래서 홍인대사하고 만나서 법을 받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가사를 줘요. 법의 가사를 줍니다. 그것이 이제 조사로부터 쭉 내려오던 어떤 그런 가사인데요. 어떤 하나의 법의 증표죠. 근데 그거를 주면서 앞으로는 이것이 뭔 필요가 있느냐 법인데 이거는 너로 인해서 크게 이 불교가 번창할 것이니 이건 어디 가서 전하지 마라 이제 앞으로는 전하지 하면서 지금 네가 가져갔다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할 것이니까 지금 모르게 도망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10년 동안 이분이 이제 일설에는 이제 사냥꾼들 쫓아다녔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 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바람이 펄럭이는 깃발이 있어요. 깃발이 펄럭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깃발이 움직인다. 네? 아니 한 사람은 저거는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워. 그러니까 그 주지도 뭐라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해능이 딱 가가지고 오더니 도봉머리 총각 하나가 딱 와가지고 오더니 거기에서 저거는 바람도 아니고 그 두 분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딱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지 스님이 딱 알아본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예전에 말을 들으니 5조 홍인대사로부터 어느 분이 법을 받았다는데 바로 그분입니까? 그래서 네 맞습니다 해가지고 그분이 거기에서 그때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깎고 거기에서 주석하면서 예 근데 그게 바로 조계사예요. 조계산이에요. 조계산. 네, 그것이 중국에 있는 조계산. 그래서 그 조계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불교의 최대 종파가 조계종이죠. 조계라는 말 자체가 육조 해능대사를 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육조 해능대사하고 아까 신수대사하고 그 이제 이야기가 있었죠. 지금 저기 사진이 보면 저게 뭐냐면 중국에 있는 저기 오조사예요. 오조 호링대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회랑이 있잖아요. 회랑 벽이 있잖아요. 저 벽에다가 그 개송을 쓰라고 말했던 거예요. 저기다가 쓰라고. 자, 신수대사가 이렇게 썼어요. 신시 보리수요 심이여 명경대로다. 시시 근불식이니 물사 약진은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냐? 이 몸은 곧 보리의 나무다. 깨달음의 나무다 이 말이지. 깨달음의 나무다. 그리고 마음은 명경대 거울에 깨끗한 거울과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 시시때때로 부지런히 이거를 거울이니까 때가 끼지 않도록 계속 닦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닦고 닦아 나가서 그 때묻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참 좋은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보고 홍인대사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이제 욕을 하시면서 이 개송의 의지에서 닦으면 악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큰 이익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뭐죠? 이게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 말씀은 안 하신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해능대사가 쓰신 그걸 한번 딱 봅시다. 벌써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 보리 본 무수라. 여기에 이제 대꾸로 만든 거예요. 대꾸로 한 거예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절정 천전수요 그거 시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를 대꾸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본래 나무가 아니야. 나무라고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명경역비대라이면 어떤 거울이라는 것도 사실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본래 무일물이니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때가 끼고 어디에 뭐를 갖다가 이렇게 때를 닦을 것이냐 이 말이죠. 그쵸? 벌써 이 그 두 분의 어떤 그 처음에 차이가 나타나죠. 그죠? 자성을 보았느냐, 자성을 보지 못했느냐, 그러한 차이가 딱 나와요. 그래서, 정산홍사님께서 하늘한 한이치의 그 육조대사와 신수대사를 비교하는 그런 본문이 나와요. 여기 보면, 육조대사와 신수대사는 개종을해서 교화하였으나 그 단계가 좀 다르다, 이 말이죠. 단계가 다르다. 그죠? 그래서 이 단계가 뭐가 다르냐? 신수대사는 단순히 개정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 사막 공부 있잖아요. 저번 주에 우리 그 수아님이 절대계 얘기를 했죠. 그죠? 절대계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신수대사는 단순하게 개정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해라. 학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그 열심히 닦고 열심히 깨끗이 해서 막 선정 수행하고 이렇게 막 내가 악업을 짓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육조대사는 자성의 개정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원래 자리를 보고 그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대조사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그 좌선을 할 때 어떤 그 여러 가지 잡념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잡념이 들어오면은 잡념을 막 없애려고 한다고 그랬죠? 안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망념이구나 하면은 자연스럽게 싹 없어진다고 그랬어. 없어진다. 그게 자성자리에 놓고 그냥 녹여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성자리에 원래 없는 건데 그것이 나타났다 그냥 검게 따라 올라왔다 그냥 후련홀기 그냥 나타나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괜히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 이거죠.
자꾸 거기를 닦으려고 하니까 하면은 이게 그 어떤 상에 집착된다는 것이에요. 집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수의 계정에는 길을 가는데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것과 육조의 자성계는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것과 확실히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가령 정을 익힐 때도 자성경 모르는 사람은 번뇌를 들을수록 개선이 일어나. 그쵸? 아까 자선할 때 번뇌가 일어났어요. 근데 번뇌가 일어난다는 거 보는데 이거 번뇌 왜 이렇게 막 자꾸 나타나는 거야? 괴롭네. 이거 번뇌 없앨 수 없어? 이게 좀 사라져.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번뇌가 계속 발전하십니다. 예. 그래서 수신계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막 화가 나고 그런 걸 자꾸 눌러. 그런 거를 여서갑처럼. 풀이 났어. 풀을 뽑아내버려야 되는데, 큰 돌로 그냥 확 눌러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옆으로 쭉 삐져나오잖아요.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을 아는 사람은 번뇌가 눈 녹듯이 사라져. 어떻게? 내가 다만 망념인 줄만 알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좌선할 때 그러잖아요. 저도 처음에 좌선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막 그 어린 마음에 어떤 잠도 많이 오고 이런 망념들 얼마나 끓이겠습니까? 온갖 것들이 하여튼 1시간 할 때 뭐 영화 한 15편은 보는 거예요. 쫙 나타나죠. 그런데 나중에 진짜로 이것을 이 방법을 알게 되니까 그냥 가만히 둘러오는 거예요. 왔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느 세부가 없어져. 지가 그냥 없어져. 그런 것 같아요. 또한 자성에 생사가 없는 줄을 모르는 사람은 죽음에 당할 공포를 느낀다. 그런데 생사가 없는 것을 알면 무유공포. 우리 아까 그랬죠? 우리 반야신경에서 그랬잖아요. 무유공포 원리 전도봉상. 전도봉상을 다 떠나버려. 네? 그렇죠? 왜? 내가 생사에 대한 공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어떤 공포가 없기 때문에 공포심이 있을 일이 없잖아요. 이런 겁니다. 해도 마찬가지다. 해를 보는 사람은 아는 것에 집착을, 그냥 아는 것만 있지만은 자성을 하는 사람은 이론의 반야의 어떤 광명을 얻는다. 참 지혜를 얻는다. 개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거기에서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시비선악을 그렇잖아요. 시비선악을 가르쳐요. 시시비비를 이렇게 막 가르지만 경계를 아는 사람은 그 원래의 자리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그 겉에서만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의 것을 보는 거죠. 저것이 왜 그랬을까? 그렇죠?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것을 금방 아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또 한 말씀이 뭐가 있냐면, 과거에도 그 사막이 있었으나 이제 과거 개정어 우리 사막은 그 범위가 다르다. 자, 이제는 뭐냐면, 신술대사와 해명대사의 어떤 그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해명대사의 개정해와,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교의 개정해와 우리 원불교의 개정에는 또 다르다 이 말이죠. 또 다르다. 그렇죠? 불교에서는 개, 정, 해 그렇죠. 원불교는 뭡니까? 정해, 개. 그렇죠? 순서도 달라. 뭐 사막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 의미부터가 다른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개는 사실은 이제 그 불교에서 개라는 것은 그냥 계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몸을 청정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취사. 그렇죠? 어떻게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그러한 취사를 더 중요시 여긴다. 그렇죠? 해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에서는 사실 이렇게 그 지혜 얻는 것을 견성을 해서 반야지를 얻는 것, 그것이 이제 최종 목적까지 되는 거죠. 그런데 원불교에서는 그게 아니라 뭐냐? 사리 연구해야 된다. 모든 이치에 알아야 된다. 자, 알면 뭐예요? 실생활에 다다라 빠르게 분석하고 빠르게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리 연구의 목적이죠. 원불교에서. 그다음에 수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실은 수양은 이게 선정에 많이 이렇게 치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원불교는 뭐죠? 자성을 떠나지 않는 일심 공부다. 이렇게 해서 좀 약간 다른 면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아까의 이제 심지문화
나타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신수대사가 북쪽에 있었어요. 근데 신수대사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세 분의 황제의 스승이었어요. 세 분인가 두 분의. 마지막에 측천무 아시죠? 측천무. 굉장한 게 이제 여벌이시잖아요. 그분 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승을 했어요. 스승. 그러니까 왕의 스승이, 황제의 스승인 거예요. 왕사 같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제자 하나를 조계산에 보낸 거야. 그냥 야 네가 가면서 그 사실 알고 보면은 그 해능 어떤 그 대사의 그 법을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은데 우리가 너무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북과 이게 남북을 이렇게 서로 이제 싸운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그 법을 좀 더 배워라 하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해능 대사에게 배웠는데 그래서 그러면 물어본 거예요. 야, 너희 스승께서는 어떻게 공부하라고 하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까 같이, 신시보리수 같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바로 보니까 자꾸 내 몸을 자꾸 청정하게 만들고 또 거기에서 나쁜 짓 짓지 않도록 열심히 수행을 하고 대행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세상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둘 다 개정회를 가르치긴 하지만 서로가 다른 방식으로 가르친다 이 말이죠. 너희 스승이 가르치는 개정회는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깨치기 전에 공부하는 법이다. 내가 가르치는 건 뭐냐? 이거는 최상승. 그러니까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 사람에게 맞는 법이다. 그것이 개정회가 다른 게 아니다. 개정회는 똑같지만 그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공부하는 법이 다를 뿐이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 아까 말했던 심지무비 자성계, 심지무치 자성의, 심지문안 자성정 이 개성을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성의 근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 지금 현재 조계종에서는요 도노돈수를 얘기합니다. 도노돈수 돈이 한꺼번에 팍 깨치는 거 그거를 이제 말씀하세요. 특히 이제 그 석철 스님의 도노돈수 설에 따라서 지금 조계종도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원래 그 조계종에는 우리 그 수심결에 나오다시피 도노점수였어요. 깨달음을 얻고 또 이렇게 그 깨달음에 의해서 또 이게 좀 닦아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불교도 뭐죠? 도노점수 그걸 했죠. 그래서 실제로 깨치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점점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막도 똑같아요. 우리 사막도 깨치기 전에 그 사막을 하는 것과 깨치고 난 후에도 사막이잖아요. 근데 그 사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치고 난 후에는 내가 아니까 뭐하면 국어를 처음 배우는 애들이 어떻게 되죠? 국어를 처음 배우면 한글 처음 배우면 지나가다가 이게 뭐죠? 이 그 간판을 보면 막 이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저거 문방구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다 슈퍼마켓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기는 이제 그렇게 배우는 거죠. 우리 같이 아는 사람은 뭡니까? 슈퍼마켓이라고 우리가 막 부릅니까? 그냥 알아듣잖아요, 그죠? 이거의 차이예요. 국문을 모르니까 자꾸 이걸 보고 연습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보면 아는 거지. 뭘 그거를 저게 숫자구나, 저게 캐자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게 마트구나. 그래서 마트구나.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보면 알아지는 거죠. 왜? 국문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한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성자를 알게 되면 아무 그런 것이 꺼리낌이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능대사의 개정회와 원불교의 개정회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해능대사에 보면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으니 자성의 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성의 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성의 정해 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없다 이 말이죠. 없어. 그런데 뭐가 있어요?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 이 말이죠.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 이게 신의 한 수죠. 대종사님의. 예. 왜 그럴까요? 그냥 아무것도 내 마음은 청정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봐요. 그 마음을 해서 이제 내가 청정함을 얻었어. 혹은 나왔다 아니면 세상에 나왔어. 그러면 이 번뇌가 없어질까요? 산에 살다가 내려와 보세요. 얼마나 복잡한지. 그렇죠?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와도 복잡한데. 그렇죠? 지금 특히 정보화 사회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요란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아무리 내가 자성자리를 알았어도 나한테 욕하고 막 앞대구를 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안에서 뭐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사람 왜? 인간이기 때문에 올라온다. 그것이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이 사실은 그냥 나오는 거지. 그거를 쫓아가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없게 하는 것. 그것을 없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막 그냥 닦아서 없애요. 자, 그 1, 2, 3조를 깨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닦고 없애야죠. 그죠? 그런데 깨친 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져. 그냥 내가 경계구나 하면 없어져. 그죠? 없어져. 이것이 좀 다릅니다. 우리 원불교에도 사막도 깨치기 전과 깨치기 후에 어떤 그 방법의 차이가 달라져. 아는 것 같아 가르치니 다르니까. 그러죠? 그래서 자성의 개를 그냥 우리는 막 세우지만 깨친 사람은 어떻게 해? 그냥 펄떡 일어나는 거예요. 자성자가 누웠다가 다 잡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빛을 발하는 거죠. 이것이 다르다. 심지는 원래 이것이 바로 이제 불교에서 이제 해능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게는 통했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농경사회가 아니라 산업사회의 정보화사회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가치관 차이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많이 다른데 과거같이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심지는 원래 하고만 있으면 못 산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멍청해지는 거죠.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이 생활에서는 어떻게 돼요? 전체가 다 함께하는 어떤 그런 경계 속에 살아. 그 경계를 어떻게 그 경계 속에서 내가 자성자리를 어떻게 지키고 내가 그거를 보존하느냐. 이것이 지금 앞으로의 큰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큰 주세울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거에 대한 근거가 어떤 거예요? 자, 심지는 원래는 뭐예요? 이론은 언어도나 입정처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가 있는 거죠. 심지는 원래 그렇죠? 이론은 언어도나 입정처고 유무초월의 생사문인 바예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것이 유상으로도 나눠지고 무상으로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에서는 그것이 공저경지의 광명을 따라 그렇죠? 공저경지의 광명을 따라 이렇게 이것이 은연차제에 이렇게 올라갔다 나왔다 하는 거야. 그것이 경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지 그것이 실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거를 실체가 아님을 아는 것, 그죠? 아는 것. 그게 바로 큰 공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것을 자성의 정해계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을 다짐하면서 묵상 신고 올리겠습니다.